어제 새벽에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고요. 어제 몇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 때의 이야기다.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이 설명되어져 있고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에베소 지역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먼저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을 그들이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먼저 들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성령이 뭔지를 몰랐어요. 우리가 지난번 오래전에 공부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에베소에 이르러서 한 회당에 들렀을 때 아볼로가 열심히 말씀을 가르칠 때 아볼로의 가르침 속에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주의 도를 확실하게 풀어 알게 하고, 아굴로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한 얘기가 뭡니까? 저희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더라. 아볼로가 열심히 말씀을 전했지만, 복음을 전하지만 그에게는 요한의 세례만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뭔지. 자, 오늘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제일 처음 복음을 전합니다. 일성이에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 너희들이 성령이 뭔지 아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 에베소 사람들이 하는 얘기, 우리는 성령이 계심이, 성령이 있는 것도,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금시초문입니다. 성령이 뭐가 뭔지 모릅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런 대답을 해요. 어제 제가 말씀했지요. 어제는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만큼 성령이 중요한데, 에베소 사람들은 주의 도를 열심히 들었지만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뭔지도 몰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해야지요.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복음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지요. 고백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 하늘의 축복을 누리자. 아멘, 아멘.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 성경 말씀대로 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두 가지로 대답하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인가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루 이틀 3일만 노력하다가는 그냥 다 내려놔야 될 거예요. 아이고,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까? 오르지 못할 나무는 우리가 바라보지도 말고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지, 그런 포기의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할렐루야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하게 하시면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니라. 다 같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이 얘기합니다. 요한 자기가 베푸는 세례와 요단강에서 베푸는 세례와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를 얘기합니다. 예수가 베푸는 그 세례, 그 차이가 뭐냐? 요한이 얘기합니다.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한 세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세례는 성령과 불로 베푸는 세례다.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줍니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줍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들은 요한의 물 세례를 넘어서 물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는 불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임한 이 불 세례를 다 성령 세례를 다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요한의 세례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죄악 중에 살았고 내가 이 죄를 완전히 씻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죄를 씻어야 됩니다. 이 죄인된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제 나는 이 죄의 모든 것을 씻어 버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적 의미가 세례 요한의 물 세례이고요, 그렇게 선언한 것을 선언한 대로 살게 하는 그 힘, 그 능력이 임함이 성령과 불로 임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주시는 불세례입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가 요한의 세례에 멈추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는 죄인인데 이 죄를 씻어야 되는데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계속 머물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의지한 대로, 이제 내가 소원한 대로 살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와 그 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할 때, 성령 충만해질 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그 힘을 빌어서 내가 소원한 대로, 내가 결심한 대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함께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안타깝게 구원받게 하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를 해요. 아우, 우리 부모님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되는데 소원이지요. 근데 부모님이 예수를 그렇게 쉽게 안 믿어요. 병상에 누우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실 날이 가까웠어요. 그럼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부모님 이 호흡이 끊기기 전에 세례받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달은 대로, 결심한 대로 사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불과 성령으로, 우리가 불과 성령으로
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결심한 대로,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요,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달은 바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달은 바대로 사는 그 힘과 능력, 그게 뭐라고요? 성령 세례입니다. 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우리 신앙생활이 넉넉히 되어지는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어요. 어렵다고 대답할 수도 있고요, 할만하다고도 대답할 수 있어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무지 어렵지요. 그러나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결심으로 알면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재미있습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넉넉하게 말씀대로 살아집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성령 세례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성령 세례가 중요하잖아요.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불과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가?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첫째 회개입니다. 요한의 물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요한의 물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 찾아봅니다.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 5절 말씀 봅니다. 보십시오. 4절 5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뭐하되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 다음에 6절 말씀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첫째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다? 회개케 하는 세례예요. 깨닫게 하는 세례예요. 요한의 세례를 받은 그들, 회개케 하는, 깨닫게 하는 그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바울이 무엇을 하며? 말하며. 그 다음 6절에 바울 사도가 안수를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싶습니까? 먼저 회개하셔야 됩니다. 뉘우쳐셔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회개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그 회개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강한 변동이 생겨서 그때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안수할 때. 사도행전 1장 2장 가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 충만했습니다. 회개한 그들이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회개한 그들이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다. 오늘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물세례로 끝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귀하게 살아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